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변화산에서 보이신 영광.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저마다 들었던 사람들을 언급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도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시고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베드로가 항변하여 말리지만 예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한창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뜬금없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천국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신 예수님, 10절부터 13절은 엘리야와 세례요한. 1절에 보면 그리고 6일 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높은 산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높은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헤르몬 산이거나 또는 다볼 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변화되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의 수여자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와 동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천막 3개를 지어 살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만으로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도 제자들은 몹시 무서워 두려워하였는데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이 소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산 아래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도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1절부터 13절에 병행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인자,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 원문의 11절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21절에서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에 비유하셨는데 제자들이 늦게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제서야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자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어질 천국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으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영광스러운 약속을 기대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좋은 나머지 그곳에 천망을 치고 살려고 합니다. 물론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어떤 사람이 간질에 걸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지만 쩔쩔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야 하는 곳은 제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할 곳은 바로 산 아래입니다. 그곳이 복음이 전해질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것입니다. 핍박으로 힘들지만 복음은 흩어집니다. 베드로처럼 축복의 장소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로 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 소망의 십자가, 그 사명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